제 44장.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눕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로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40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40장부터 44장은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남은 자들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독 그다랴의 죽음으로 바벨론 군대의 보복이 두려웠던 요한한 일행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에레미야를 향해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듣겠다고 하더니 막상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과 다르니까 네가 거짓을 말한다. 네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요한한 일행과 애굽에 살고 있던 유다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6절은 유다가 멸망한 이유입니다. 먼저 에레미야는 너희가 이미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한 모든 재앙을 눈으로 보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지요? 너희 조상들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경고와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전 세대의 잘못을 보았던 지금 현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조상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그들의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 세대 역시 조상들의 죄악을 반복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조상들처럼 애굽에 내려간 유다 백성들도 애굽의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은 애굽에 내려간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너무나 절망적인 현실을 보게 됩니다.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모든 집과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는 재앙과 심판을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시지만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모습인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단순히 기도를 안 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들었지만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한 일행과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나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지자가 없었나요? 아니요. 그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있었지만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다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심판의 매를 드셨던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에레미야를 통해 그분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닐 때 그들은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과 고집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불순종했을까요? 유다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생각에는 말씀대로 유다 땅에 거하면 죽을 것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들 생각에 안전할 것 같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피해서 그것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갔는데 결국 그들이 내려간 애굽으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삶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보기에 안전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할 마음이 있으세요? 혹시 그 말씀이 내 뜻과 달라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더 힘들고 불안하게 보여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더 형통하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말씀을 선택하는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완악함과 고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대신 모든 죄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상황과 환경, 조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우리 안에 내려놓지 못하는 완악함과 고집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모든 불안이 떠나가고 평안과 담대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산돌의 부모 세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